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20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은 방등경 무언보살품이지요. 제6품입니다. 권수로는 방등경 12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무언보살에게 보살의 4가지 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법을 하셨습니다. 첫째, 보살의 4가지 힘이 믿음의 힘, 신이라고 하죠. 신력. 그 다음에 정진의 힘, 그 정진력이라 진력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생각의 힘. 그것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염력이라 그러고, 생각염자. 마지막으로 지혜의 힘을 얘기해서 해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용어 설명을 좀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선정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사선정, 자, 초선, 제2선, 3선, 4선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정신의 집중, 정신 집중의 어떤 그 상태, 깊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집중이 잘 되고 고요한가, 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초선에 들어가면은 너무 마음이 고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초선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중 상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겠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연물도 있을 것이고, 호흡 수행도 있고, 이빠사나도 있고, 또 다른 가지 또 수행도 있어요. 모든 그 선수행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해서 집중 상태가 고요한 집중 상태가 되면 너무나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기쁨이 일어나는 단계를 보고, 그때 되면 어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초선의 기쁨만 좀 맛보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초선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면 웬만큼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도 별로 이렇게 그의 감정이 휩싸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웬만한 그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초선이다. 초선에 도달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초선보다 더 마음이 더 닦아서 마음이 깊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고요하게 되면은, 이제는 삼매에 딱 들어가면, 삼매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삼매냐? 예전에 그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그 집에 좀 다녀올 때가 안 됐냐? 네, 저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집에 다녀왔나? 근데 이제 스님 가기 전에 이제 그 시자가 공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녁 공양을 지어드렸죠. 그러고 이제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일주일 휴가를 갔잖아. 내가 갔다 온 거지. 일주일 휴가 갔다가 또 돌아오고 난 보니까 스님이 아직도 그 상이 그대로 있거든. 밥도 안 자시고 일주일 지났는데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디 다녀왔는고?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래. 벌써 다녀왔나? 이러면서 보는데 일주일 동안 스님이 그동안에 그 밥도 안 드시고 그대로 그 상태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보고 무슨 상태라 그래요? 선정이라 한다. 또 실제 그 스님의 은사 스님께서 청자 해자 스님이신데, 그 청해 스님께서 예전에 젊으실 때 공부를 많이 하실 때는 산에서 이렇게 토굴 속에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모내기 하고 막 여름철에 씨 뿌리고 모내기 한다고 난리라. 그리고 또 잠깐 있다가 이렇게 나와보면 가을거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봄, 여름, 가을이 막
한 계절이 막 지나갈 때까지 선정해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선정, 그걸 삼매라 그래요. 그 삼매 기쁨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깨끗할 때 청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선은 뭐냐면 그 단계를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서 아예 내 몸이 없는 상태, 내가 거의 몸이 있는지 없는 상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않은 상태, 거의 무호흡 상태. 그래서 몸이 없는 상태, 무아의 상태를 느끼고 거의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무소유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런 사람을 삼선이라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때는 아주 미세합니다만은 조금의 어떤 그 시비는 남아 있어요. 뭐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건 조금만 남아 있다. 자, 그래도 그 정도만 되면 삼선 쪽만 도달하면 욕망이 잘 제어가 돼가지고 갈등이라는 게 안 일어나요. 거기가 이제 뭐 성자가 되기 직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선에 돌아오면 성자의 세계라 그래요. 그 성자의 세계는 뭐 무소유 단계 이미 지났죠. 그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단계까지 올라간다. 성자의 단계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 들어가면 스스로 이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걸 스스로 체득하고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그대로 일으켜서 자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자라 한다. 아란이라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선정에 대해 설명을 했고, 팔해탈 지난번 시간에 이제 했습니다. 팔해탈은 팔종관념이에요. 팔종관념. 즉 8가지 생각하는 방법인데, 첫째 생각은 어떠냐면 이 색에 대한 물질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것을 안으로 물질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일어나는 욕망을, 색에 대한 욕망을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그 색이 물질이 아주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여자의 어떤 그 비구가 여자에 대한 생각을 한다 합시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경이 나와요. 비구들이 낮에 아주 이쁜 여자가 옷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하면 여자가 하면 어떻게 싹 지나가 버렸었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비구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때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여쭙더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 여인이 앞으로 한 30년 후를 생각해봐라. 그럼 그 여인이 삿갓이냐, 그 다음에 그 여인의 그 모든 그 어떻게 되겠느냐. 쭈글쭈글하고 할머니 시험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인의 현재 배 속에는 뭐가 들겠느냐. 또 오줌이 들어가 있고, 피가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징그럽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여인이 죽을 때를 생각해봐라. 죽을 때 이 눈에서 진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썩으면 뭐가 나와요? 안에서 여러 가지 구더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냥 벌이 나놓으면 막 온갖 그 벌레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그 부정한 몸인데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 그 여자에 대했던 어떤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 그 색욕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두는 마음법을 하나의 해탈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알았죠? 안으로 뭐가 일어나 색욕이 일어날 때 색이도 흉할 때 바깥으로 부정한 생각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안으로 그런 그 색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바깥의 경계에서 부딪히잖아요. 아까처럼 그 안으로는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 갑자기 바깥에서 여자가 이렇게 시루하게 걸치지 않는 몸으로 휙 나타나니까 그 경계에 부딪히잖아. 경계에 부딪힐 때 이제 그때 저 사람 하자마자 바로 뭘 해요? 부정적인 그 관을 갖다가 부정관을 계속 하란 말이야. 그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내가 마음속에 색이 있을 때 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에 일어날 때마다 경계 부딪힐 때마다 항상
그걸 얘기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한, 처음부터 깨끗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인을 뭐로 봐요? 나이가 적으면 나이 누이로 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친누님으로 보고, 더 많은 사람은 어머니로 봐라. 그러면 그 색이 없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봐라. 아니면 관세모사님처럼 봐라. 부처님처럼 봐버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부터는 네 번째는 공무변처 해탈, 식무변처 해탈, 무소유처 해탈, 비상비비상처 해탈,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요 말들은 또 다음 시간에 언젠가 상세히 가르쳐 드릴 텐데, 요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변처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무색계 제1층, 제 아래 단계 1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세상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형상이 없잖아요.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세계고, 색계는 욕망은 없어져 버렸는데 자기의 형상가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무색계 세계는 형상도 없고 욕망도 없고 형상도 없어. 그런데 맨 1단계 그 무색계 제1단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공처럼, 우리가 지금 공을 배웠잖아. 모든 광대무변한 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게 공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수상행, 내가 말하는 그 수행을 해가지고 이 태어나는 곳, 그 태어난 곳이면 광대무변하다. 이 마음이, 광대무변한 마음이 어디에 걸리면 마음을 가졌어. 그럼 그 사람 어디 태어나요? 그 사람은 천상 중에 무색계 중에 제1천인 공무변처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무변처 해탈을 하면은 그것조차도 버리라 이 말이야. 내 공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라. 어디도 매이지 않아야 뭐가 돼요? 해탈하기 때문에 공에도 너무 매이지 마라.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천이 있어요. 무슨 색계, 욕계, 무색계의 두 번째, 그 위에 공무변처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제 2천회가 뭐냐면 식무변처라는 게, 식무변처. 요거는 앞에 공무변처에 대한 공에 대한 세상을 공에 대하고 막 생각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버리고, 거기서 조금 더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물질과 상황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고정이 되어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단계, 그 단계를 식무변처한다. 그래서 3세에 어떤 시기 있더라도,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 항상 가운데 딱 정중앙에 딱 있어가지고 조금도 요동을 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식무변처에 태어나는데, 해탈을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머무르지 말라는, 식무변처도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소유천이 있어요. 세 번째 3천에. 자, 그 색계, 욕계, 그 다음에 무색계 제3천이 있는데, 그 3천에는 가면은 식무변천보다도 더 미세하게 아예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해가지고 아예 무소유 단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얼핏 하면 아까 우리 배웠던 있잖아요. 우리 아까 지난번에 조금 배웠던 사선정하고 비슷하죠. 맞습니다. 사선정에 공무변처 정도가 되면 초선이라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무변처 하면 2선, 제 3선이 아까 무소유천이라 했잖아요. 비슷하지요. 그렇게 대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비비상천이 뭐예요? 비상비비상천은 비상,
상이 아니다. 비비상, 상이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에 그거는 이제 제4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시비가 사라진 상태단 말이에요. 자 봐요. 모든 거칠 생각이 아예 없어. 그 상이 없어. 그래서 무상이라 그래. 무상 또는 비상이라 그래. 근데 그렇지만 사실 아주 얇은 미세한 생각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비비상이라, 비상이 아니라 무상이 아니라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비비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거치는 생각이지만 미세한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윤회를 하지요. 윤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알라가 마라붓다 있지요. 웃다가 마라붓다, 알라가 마라붓다. 그 스님들 두 사람 찾아가서 배운 게 이 맨 마지막에 비비상천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이 윤회를 하는 거라. 또 그 사람들이 그 숲속에 있을 때만 그 상태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똑같더란 말이야. 그래서 미세한 번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일으켜서 나중에는 거친 번뇌까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것이 완전한 해탈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부처님께서 그걸 버리고 이제 스스로 고행의 길로 갔지요. 그 내용이 요 나옵니다. 비상비비상천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천도 해탈해버려야 돼요. 거기도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7단계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멸진정이다. 8번째 멸진정.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수상행식,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싫어해가지고 아예 뭘 일으키지 않아요?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요.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열반에 떠버린다.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무심이 돼가지고, 무심의 상태에 돼가지고 열반이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37 조도품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좀 나가겠습니다. 자, 228페이지. 선남자야, 만약 이 몸을 관찰하되 한량없는 모든 악으로 성취되어 범부를 속이고 의욕시킴이 마치 눈 홀림 모양 같다고 여긴다면 이것을 실력이라 한다. 좀 전에 몸이 나왔네. 이 몸을 관찰할 때 몸이 한량없는 그 악으로 성취되어 범부를 속이고 의욕시키고 마치 눈홀림 같다. 한마디로 요렇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무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상과 무하다. 그렇게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을 실력이다. 믿음이다. 그 다음 죽음의 고통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죽음 고통 받으면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고통의 보를 염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고통의 보를 염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진의 힘이라. 순전한 마음으로 고통의 보지요. 고통의 보를 이렇게 해서 고통의 보를 받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염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진의 힘이라고 하고, 또 성문과 벽지의 마음을 벽지를 하지 말고 성문과 벽지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과 벽지의 마음은 나 혼자만의 해탈과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구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탐내고 삼독, 또 그 다음 마음과 탐내고 삼독을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탐내고 삼독, 사실은 탐내고 썩내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어리석고 하는 그것을 세 개를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하는 그 삼독을 각파성심이라,
각은 요때 삼가할 각자입니다. 파자는 깨뜨릴 파자, 성자는 일루성자, 마음심자.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말하는 그 탐내는 마음, 또 성문의 마음, 벽지의 마음, 삼독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삼가하여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깨뜨려서 이루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온갖 나쁜 마음을 또 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염려기를 한다. 법계를 관하되 법계를 분별하여 걸림없는 지혜를 관하고 또 삼세를 한다면 해례기를 한다. 선남자야 기뻐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물러나지 않는 것을 정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미치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것을 영의 힘이라 한다. 항상 마음을 너무나 미치게 하고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금은고 비유 있잖아요. 너무 들뜨는 마음도 안 되고, 그때 너무 게으른 마음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영의 힘이라 하고, 밝고 분명하게 하는 것을 지혜의 힘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선남자야 믿음의 힘 때문에 짓는 바가 있고 정진의 힘 때문에 이리 성과가 있고. 이 참 좋은 얘기네요. 자,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면, 선남자야 믿음의 힘 때문에 뭐가 있어요? 짓는 바가 있고, 믿음 때문에 짓는다. 처음으로 믿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짓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진의 힘 때문에 어떤 일의 성과가 일어난다. 참 훌륭한 말입니다. 정말로 이대로 굉장히 좋은 말, 네모 박스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력 때문에 잊어버리지는 것이 없고, 계속 염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없고, 다 지혜 때문에 능히 법대로 말할 수 있느니라. 그 선남자에부터 능히 법대로 말할 수 있느니라고 박스를 이렇게 그러시는 거 참 좋은 게, 요 정도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다가 두면 좋겠습니다. 또 선남자의 의심을 관함으로 믿음의 힘이다. 처음에 믿음을 하려면 의심을 일단 가져봐야 돼. 의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의심이 사라져 버려야 돼. 자, 아니야. 정말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나아가지고 의심을 멀리 여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을 정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염려이라 한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로 능히 의심을 파괴함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이라도 누가 얘기를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일으키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그러다고 탁탁 쳐주는 그런 말이 일어날 때 지혜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불법을 믿는 것을 신뢰. 부처님의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이 그 신뢰이라, 믿음의 힘이요. 그 다음에 보리를 위하여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정진의 힘이라고 하고, 진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순인을 얻는 것은, 순인은 요거는 순할 순자지요. 응한다 이 말이에요. 수순에 응한다.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참고 견디가는 것을 순인이라 한다. 순리대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런 얻음으로 이것을 염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사없는 지혜를 얻는 것을 해력이라 한다. 생사없는 지혜가 최고의 위없는 지혜가 생사없는 지혜잖아. 생사없는 지혜. 생사없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체 번뇌가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일체의 번뇌가 없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많은 수행을 해서 마음에서 초선, 2선, 3선, 4선 했잖아요. 그래서 4선 정도 되면은 일체의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무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바로 생사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선남자야 신근과 실력이 다르지 않나니, 이 나왔잖아요. 요 말이 오근과 오력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
37조도품이 있어요. 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37조도품 37가지 열반에 이런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오근과 오력이 있는데 오근 중에서 믿음의 근, 신근, 진근, 정진의 근, 그 다음에 염근, 생각의 근, 그 다음에 정근이 있어요. 정근이 마음 집중하는 게잖아요. 정근이 있고 마지막에 해근이 있는데 지혜의 근인데 요중에 정근이 하나 빠지면 네 개가 보살의 네 가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근과 신근과 실력이 다르지 않나니 실력과 진력, 염근과 염력, 해근과 연력도 또와 같이 다르지 않다. 오근과 오력과 같듯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말씀하실 때 백천의 보살은 생사 없는 지혜를 얻고 백천의 보살은 많은 보살들이죠. 그 다음에 42,000의 중생들이 무상보리심을 내었다. 자, 이 사람 무상보리심을 일단 내어야 발보리심을 해야 나중에 생사 없는 그 지혜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먼저 뭐가 있어요? 무상보리심을 내는 것이 처음이고 보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생사 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때 모임 가운데 연화보살이 무은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연화보살이 무은보살한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무은보살님이시여 그대가 부처님께 법을 물었으므로 부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시었으니 그대의 마음은 참 기쁘겠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묻지도 않고 한 가지 법을 듣지도 않았는데 요 말이 뭐냐면 뭐예요? 이것은 공의 가르침입니다. 무언보살은 그야말로 말씀이 없잖아요. 부처님한테 물어도 정말 몰라서 부처님한테 물은 게 아니다. 중생을 위해서 대신 물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음에 대한 어떤 마음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데도 부처님이 내가 법을 쭉 설한 다음에 나 니한테 이 법을 설했다 하고 생색을 내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묻지도 않았고 한 가지 법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기쁜 마음이 일어나겠어?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없다 이 말. 그대가 이제 부처님 곁에서 법을 듣지 않으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부처님 열에는 조금도 말함이 없는데 부처님과 열에는 원래가 말함이 없는데 말하는데 집착이 함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들었다고 들은 것에 집착하겠소. 그 까닭은 나는 법기가 아니기 때문이요.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또 너무 이상한 거라. 그대가 이 법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그릇이요? 당신 어떤 그릇이요?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 연화보살은 뭐냐면 어떤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래. 무슨 그런 그릇이 있어가 당신의 큰 그릇이 대덕이기 때문에 큰 그릇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내 몸이 현재 법기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디에도 이 무언보살은 이제 집착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 해서 들은 바도 없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가 막 기쁘고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내 몸이 현재 법기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그릇이라 할 수 있겠소? 그대의 몸이 만약 진실로 법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무상보리를 얻어서 뭐 또 연화보살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남자야 연화보살이여 무상보리는 원래 그릇이 아니라고. 무상보리라는 그릇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만약에 불법을 떠나서 보리를 보는 사람은 법법하지만은 그 법을 떠나서 불법을 떠나서 보리를 얻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실로 그릇이 있는 진실된 그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불법이 곧 보리이므로 불법 자체가 보리이므로 보리가 곧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그 어디도 상을 내지 말고 여기 이제 무상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 무슨 법이 있을 것 같다는 법이라는 생각도 또 부처님의 법이라는 그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가르침에 관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뭔가,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여기에 이제 그 현재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법에 집착하는데 법하잖아요. 어디에도 마음 두지 마라. 보시를 하고도 보시하는 마음에 보시했다는 마음에 생색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상보리라 그러잖아요. 그 무주상보시라 그러잖아요. 무주상보시.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런 건기가 되지 않은 초보 불자가 절에 왔을 때 막 향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막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갖고 막 앞에 이제 그 사람 인도했던 보살한테 가서 오늘 내가 부처님한테 절도 올리고 이러 했다니까 그 보살이 근엄하게 그렇게 상내는 게 아니야. 처음에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상내지 말라고 그랬으면 보시라고도 보시하는데 상을 내면 그 공도 까먹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보살 그 초보 불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무상을 얘기했으니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이거 내보고 그냥 공양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 보시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 가르침이 왜 이래 하면서 아주 그냥 뾰로통해가 나중에는 그 일로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불법과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무상불의 법에 집착한 그분은 그야말로 법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기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 막 칭찬해줘야 돼.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된 불자가 계속 자기가 공양했다고 뭐 그냥 그런 집착에 자꾸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라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 불자한테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하는 이 불법이라는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법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냐 하면은 이 고해의 바다, 멀리 이 바다를 건널 때, 고해의 바다를 건널 때는 반드시 배가 필요하다. 배가. 그래서 이 배가 필요한데 바다를 건너고 나면은 이제 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언덕을 갈 때. 그때는 그런데도 이 배가 좋다고 해서 이 배를 짊어지고 걸어간다 합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거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진리를 갖다가 법을 그럴까 무주상 보시라는 걸 알았다면 알은 것으로 끝내야 돼. 그놈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야 무주상 보시인데 왜 너는 상 내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요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으려 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감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경 잘 하셨습니까? 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를 맺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수고하셨습니다.